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것이 빛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very goo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좋은 것들에 상처가 나고 어떤 흠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죠. 인간 자신도 인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 가장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회파하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것들을 고치시려고 다시 더 좋은 것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받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더 좋은 것들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그 이후에 참 그 어렵고 고단한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토백혀서 죽고 칼에 그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추방당하고 하여튼 온갖 고난이 찾아왔던 그런 시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그런 그 고민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현장에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로 돌아온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곧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의, 오늘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히브리서 1장 맨 처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전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 매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노릇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라든지 또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던 그 일이라든지 혹은 아론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분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나라가 되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와 같은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파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새 언약의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새 언약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뭘 통해서요? 멜기세덱의 그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사건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자기의 육체, 죄가 없으신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시대는 황소라든지 혹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했잖아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해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용서해 줘도 그 죄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러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새 언약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영원히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셨다, 속량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부터,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9장 27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승천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10장의 맨 마지막 절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는 이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질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영원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1장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1장에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고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만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 그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면 그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늘 소망할 때 그것은 드디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는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타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11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26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한 4명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벨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오히려 그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를 움켜잡는다, 자기가 그것을 소유에만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요, 이것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무엇이 영원히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빼들은 예배의 제사가 달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신들의 삶을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삶이 담겨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담아서 자기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서 아벨이 훨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담은, 내 인생의 삶을 담은 그와 같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녹의 사건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보통 그 시대에는요, 결혼을 몇 살에 했느냐 그러면 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던 것을 보면 대개 40 전후에 결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면서도 여전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신앙으로 철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에녹 같은 분이 그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니까요, 다른 아담이 930세를 살고 노아가 950세를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 그 인생이 거의 뭐 3분의 1 정도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에녹은 낳고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만큼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년 살 때 365일을 살잖아요. 365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365년을 살면서 65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한 300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찌 보면 뭐 360일 모두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들도 한 65일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원래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조의 아이온, 그러면 그건 영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근데 이 조이라고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이 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빌립보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는요, 리조이스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그것은 기쁨을 되새김질하고 항상 좋은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의 기쁨을 누려라, 그런 얘기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누린다라고는 말을 영어 성경은 enjoy라고는 그러한 단어로 그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쁨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enjoy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들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누릴 줄 알고, 그러면서 삶이 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이고, 그 삶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에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노아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전히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주를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을 섬겨 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순종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방주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의 삶, 우리의 자손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과 뒤를, 전과 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세워가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전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순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자손을 주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여기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들이 아니고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전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 믿으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멘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이에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그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번제할 그런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어린 양을 드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앞길을 준비하신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고는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그 슬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칼로 그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 뭐 톱에 껴서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광야를 유리 방향하기도 하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면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도록 퍼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그 개역개정 번역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은 조금 더 그 번역을 가다듬어서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모습들을,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픽스 시켜라는 얘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못으로 박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드디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의 방향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어떤 그런 고난이 있고,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연단이라고 그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많은 연단의 시련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 드디어 우리가 다 도달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 온전케 된 이 땅에서 들려올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이 있는 곳, 이 짐승의 뼈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도 말씀을 하기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영광을 누릴 그러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픽스시켜서 고정시켜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일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랑의 실천을 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런 주님이시다. 13장 8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또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드릴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계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찬송할 때 더러운 사탄은 그 찬송의 그 능력에 이기지 못해서 떠나가게 돼 있고요. 또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찬양 가운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찬양 가운데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참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요, 다시 오실 때도 보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4번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신 분이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는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 욕이나하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는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흠이 나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더 좋은 것들로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을 완전한 그런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새 언약의 사건이 완전히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요, 21장 6절에서도요,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이루었다고는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남들의 죄와 악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 바로 이 이루신 사건,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완전히 이루실 그때까지의 그 중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 대열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갈 때,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갈 때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진 새 길,
그 육체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게 살 길을 걸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